감사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감사란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란 나의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물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내 인생에는 감사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도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예를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모든 신랑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니겠어요? 나의 신부가 이쁘기를 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내가 이뻤단 말이에요. 너무 이뻤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근심거리가 돼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걱정되기 시작해요. 다른 남자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이 아내를 보면 너무 탐이 나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봐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제부터 우리는 여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 예,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린 부부가 아니야. 우린 남매인 거야, 남매.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뻐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키가 183인데 제가 원래 183은 아니고 어렸을 땐 작았어요. 근데 제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제 키의 이 증가 추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염려했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키가 이렇게 변화되는 추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6cm씩 자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6cm씩 자랐어요. 네. 이 별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중학생쯤 됐을 때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역시 이게 왜 걱정되냐는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키가 178cm 부러움에 지금 느끼시네 였는데 계속 6cm씩 자랐어요. 그래서 중3 때까지 줄기차게 자랐는데 전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계속 자랄까봐. 계속해서 자랄까봐. 아니 이 추세로 6cm씩 계속 자라면 난 나중에 뭐가 될까? 버스도 못 타고 난 농구 선수가 돼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농구도 못 하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벽에 키 표시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키를 쟀습니다. 매일매일 키를 재면서 몇 센치 자라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머리를 눌렀어요. 이렇게 계속 막 눌렀다고요. 크면 안 돼. 다행히 그때부터 좀 안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줄 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했던 두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오병이어의 사건과 나사로가 살아날 때 두 번의 사건인데, 이 두 번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는가? 놀랍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시느냐 하면은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아직도 아무도 먹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축사하시고, 그게 감사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난 후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에서도 역시 동일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아직 나사로는 시체로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란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직 나사로가 시체로 누워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기에 이미 이 기도는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교훈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선도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겨요. 내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인생에 일어났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난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한번 격려하면서 오래간만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해주는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에서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란 어떤 일에 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은 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좋은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비록 나쁜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기에 역시 감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늘 말씀드리듯이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현실이 내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나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 인생을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는 내 인생을 풀어줍니다. 무엇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말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상태이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비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회복의 약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에도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은 현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비전과 환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에스겔 47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40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에스겔 40장으로부터 선포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나요? 회복은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예요. 망한 민족, 망한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군사력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망한 나라, 망한 민족에게 그 망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군사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전은 결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당시에도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본질적 의미,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의 가장 첫 시작점이에요. 성전의 재건, 곧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 뭐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의 그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은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도 보시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함께 에스겔 4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이 아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에스겔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올 때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오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직장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도 역시 동일해요. 예배에서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의 회복을 원하세요?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요, 1명, 2명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가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전. 이 시대의 성전이란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시대의 성전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내 인생은 이미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난 성전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모발 철치라고 할 수 있어요. 모발 철치.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당신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성전이 세워지고 당신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면요,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세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함께 가세요.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생수가 터져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 오늘 이 강물은 예배의 자리에서 터지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의 인생에서부터, 그의 삶으로부터, 그의 존재로부터 생수의 강은 흘러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크면 많이 나오고 배가 작으면 작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그는 다시는 바깥에서 생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은 사막에 가도 광야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갈 때 이 강물은 누가 먹는 강물일까요? 이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면 이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먹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분명히 괜찮았는데 만나자마자 목말라지기 시작하고 갈증이 생기고 막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이 생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주겠습니다. 생수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생수 같은 인생.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해가를 얻게 되기를 소원해요. 이것은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수도 파이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죠. 여러분은 생수가 터지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생수의 파이프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생수의 파이프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파이프라인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없는 곳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튜닝 전도 집회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사랑의 나눔을 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가 흘러가고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강물은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내처럼 졸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흘러가는 그 거리만큼 이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1000규빗이라고 나오죠? 1000규빗이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520m 정도 됩니다. 뭐 쉽게 한 500m 정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500m 정도를 거리를 갔어요. 갔더니 어디까지 왔더라? 발목까지. 거기서 한 500m를 더 걸어가 봤어요. 갔더니 이 강물이 어디까지? 무릎까지. 거기서 또 한 500m를 더 가서 재봤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신기한 강물이죠?
처음에는 분명 졸졸 흐르는 강물이었는데, 딴 데서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잽니다. 네 번째로 한 번 더 500m를 가서 그 강물을 재봤더니 이제는 키를 넘어가는 거예요.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키를 넘는 그 놀라운 역사함으로. 무슨 말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커져간다. 아멘. 갈수록 커져가요.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작아 보인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족해 보이고 처음에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보시면 바로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어요. 처음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자라면 새들이 오고 모든 동물이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다고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작은 밀알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좁은 문에서 시작해요. 문이 너무 좁아 보여요. 너무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단 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마귀의 역사는 처음에 대단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나요. 처음엔 넓은 문,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부족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리라. 아멘.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 보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인생을 던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강물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 단계가 실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가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계예요. 이것은 아직 이 강물 속을 내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있어도, 물이 무릎에 있어도, 물이 허리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물이 머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강물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 강물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두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 정도에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한데 힘들어요. 여러분, 물속에서 걸어 다녀 보셨죠? 물 허리 정도에서 내가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옛날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더 힘든지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강물이 내 발목, 무릎, 허리이기 때문에 이 허리까지는요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강물이 내 머리를 넘어야 해요. 그 강물 속을 내가 걸어 다니지 않고 그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이 던져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나를 이끌고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물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휩쓸려가는 이 강물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강물에 인생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도 가게 돼요.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나는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인생을 던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이 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뭐를 보고 있느냐? 뭐를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느냐? 너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가 결정하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현실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현실을 보고 있느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를 보느냐?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7번을 간절하게 기도해요. 6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7번까지 기도했을 때 저 하늘을 봤더니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아, 왕이시여, 빨리 피하십시오. 이제 너무 큰 비가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십시오. 언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큰 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15,000명을 먹이는 비전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아, 너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느냐?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너가 보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작은 일이지만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축구를 잘 못합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괜히 말했나요?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대대 정말 어렸을 적부터 꾸준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축구는 제 인생의 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만은 축구를 잘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축구를 잘해야지.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축구 교실에 다니거든요. 홍명 실명을 말하면 안 돼. 하여튼 네. 축구 교실에 우리 아들이 다닙니다. 매주 가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너 이건 해야 된다. 내가 우리 아들은 진짜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다니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축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이에요.
우리 아들이 축구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우리 아들이 잘했는지 같은 팀이 잘했는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집에 올 때 금메달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그 다음날까지 안 벗더라고요. 네. 사진 찍자 그랬더니 금메달을 입에 물고 이 금은 진짜다. 네, 물론 가짜였지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 보니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아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 바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바다가 원래는 죽어있던 바다란 뜻이죠. 여러분 이 바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위치, 아라바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지리적인 위치로 미뤄봤을 때 이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 Dead Sea. 죽은 바다, 사해. 여러분 바로 사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죠?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증발만 계속돼요. 그 바다는 여러분 염분이 너무나 세고 그 안에 광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여러분 사해에서 누가 뭐 낚시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머드팩은 할지 모르겠지만 낚시나 어업 없어요. 거기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생명의 강물이 그 사해에 들어갔더니 그 사해 전체가 살아나더라.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에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기 시작하고 오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 보시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이 두 지명 다 바로 사해 주변에 있는 지명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어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들어가자 사해가 살아납니다. 강력한 생명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은 지금도 사해에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사해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사해 속에 요단 강물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사해가 돼요. 사해 뿌러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어 마이크의 단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해에 요단강물이 들어가면 요단강이 되나요? 사해가 되나요? 사해가 돼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먹물 속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먹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깨끗한 물이에요. 여기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여기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여기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이 두 물을 섞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나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나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섞으면 먹을 수 없는 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요단강물이 사해에 들어가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사해로 들어가면 그게 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가 생수의 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기 먹물이 한 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먹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전히 먹물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끗한 물을 딱 떨어뜨렸더니 그 깨끗한 물이 먹물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과 먹을 수 있는 물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먹을 수 있는 물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원래는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 병이 건강한 사람에게로 옮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터치를 하면 혈루병이 예수님에게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가 캄캄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수의 강물의 통로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직장 전체가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저주받은 가정 같으신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과 생명의 통로인 당신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마치 생수의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 전체가 살아나듯이 당신이 그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강력한 생명의 역사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요.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밝게 빛나고,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강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다. 안 살아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늪과 습지입니다. 이 늪과 습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강이 있으면 이 강 바깥에 있는 물구덩이 같은 거예요. 물구덩이가 있으니까 뭐 물이 있으니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이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 거예요. 비슷해 보이나 가짜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강물은 흘러가고 늪은 흐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강물은 흘러가고 늪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늪은 살아나지 않아요. 이 늪에는 새로운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강물과의 차이점이에요. 강물은 받아서 줍니다. 강물의 특징이에요. 강물은 흘러가요. 여러분, 강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로 새로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늪과 같은 인생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역시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강물이 생각나요. 신선해요. 날마다 새로운 강물이 흘러오는 거죠. 아시죠? 한강물도 똑같아 보이지만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늪? 안 신선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늪이 생각나요. 늪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지어다. 강물 같은 인생. 어떤 인생?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어 주는 인생.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날마다 신선한 은혜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아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돼요. 이 나무들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떤 인생으로 살아나는가?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자라나요. 이 열매는 가을에만 맺히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이 열매는 달마다 맺히는 열매, 끝없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이 열매는 자기 먹는 열매 아니에요. 이 열매는 다른 사람 먹이는 열매예요. 잎사귀가 나왔어요. 이 잎사귀는 약이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약.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먹이고 살리는 인생. 아멘. 이러한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이는 인생, 살리는 인생, 날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이 열매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잎사귀가 나오고 그 잎사귀고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생,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 어떤 인생? 여러분, 나를 통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룩한 인생. 나를 통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터져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당신은 생수의 파이프라인 돼요.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라나는 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모든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내 인생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기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늪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강물 같은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신 이 공동체에서, 주님, 나를 보내신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내가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간절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을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나의 이여, 예수님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님 나의 꿈이다. 예수님 나의 이여,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님 나의 꿈이라. 예수님 나의 이여,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곳곳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생수의 강은 터지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걸, 더 이상 발목까지 오는 신앙, 무릎까지, 허리까지가 아닌 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니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손에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여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한 번 더 주여 3번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뤄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 입으로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소서. 우리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음서 주님 앞에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